10절까지 말씀으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죠. 오늘 수많은 사명자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불편하기에 그 사명을 은근히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스를 향하여 가던 배가 곤란을 겪게 되죠. 불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배 탄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요나 1장 4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우리가 보는 것은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며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폭풍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큰 바람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왜 바다에 큰 바람이 일어나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 1장 12절에서 요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사명을 받은 한 사람의 행동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뱃사람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집니다. 요나가 있어야 할 곳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요나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요나가 죽었다는 뜻이죠. 바다에서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나의 삶에 직접 간섭하십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부터 일하셨다고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요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은 큰 바람을 그의 삶에 내리십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그가 의지하는 배가 깨지게 하십니다. 그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요나 1장 1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뭐 하셨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셨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하나님은 바다에 빠진 요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 2장은 요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9절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고난을 통과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걸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얘기하며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으로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불러 아뢰었다고요? 여호와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귀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불러 아뢰었더니 누가 내게 대답하셨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는 게, 주께서. 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야 됩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내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요나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따라합시다.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요나에게. 아멘. 요나가 세월 한가운데에서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불러 아뢰는 거예요. 이렇게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자녀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 살자고 손가락으로 맹세했던 그 남편, 그 아내는 벌써 내 곁을 떠났지만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왜 고난이 임했는가를 알았어요. 그러므로 요나는 그 고난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누가 나를 깊은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대요? 주께서.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저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까? 그게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나 2장 4절에서 요나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아멘. 우리 성경으로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4절도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성전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요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어요. 기품이 요나를 에워쌌습니다. 바다풀이 요나 머리를 휘감았어요. 그러나 그곳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기도를 하시면서 낮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해서 성도들이 다 얼어 죽었대요.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기까지 살아올 때까지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도 누가 책임져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재진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재진아, 다시 일어나. 재진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돼. 아멘이십니까?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아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요, 내 간을 이식해주면 자녀가 산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기 간을 주고 생명을 잃더라도 자녀에게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자녀는 안 줍니다. 달라고 하면 표정 바뀔 거예요. 물론 저 누구예요? 아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김 집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간 떼어가지고 이래 줬었죠. 살아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 이 여러분 애들 노래나 이렇게 가요도요, 여러분 사실 가요도 그 당신이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인간으로 향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으로 향하면 다 복음성가가 많아요. 요나 2장 6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아멘. 누가요? 주께서 나의 뭐를? 생명을.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인가기도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해요. 육지.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야. 여호와께서. 야,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냐?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이 말도 되지 않아? 말도 되지 않게 왜 말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사명자는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사명자는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스로 주랭난 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니네로 가라. 아멘. 큰 소리로 외쳐라. 아멘. 사명을 감당해. 사명.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명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요나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저 바닷속에 던져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전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옥 갈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